안녕하세요. 이혼 가정 회복의 시간을 맡아 진행할 유효정입니다.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성경 인물을 통한 이혼 치유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1과부터 한번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과 혼자됨, 2과 상실감의 극복, 3과 두려움의 극복, 4과 분노 사귀기, 5과 외로움의 극복, 6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7번째 거부감, 우울감의 회복, 8번째 맡겨진 자녀 교육, 9번째 성급한 만남, 10과 재혼, 11과 용서와 화해, 12가 고난이 변하여 성숙한 기쁨으로. 제가 나눠드릴 이 원고는 제가 새가정 모임을 맡고 있는 저 유효정과 또 러빙 월십 모임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조셉 리 목사님 공동으로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1과 혼자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갈이라는 제목하에 여러분과 한 15분간 나눌까 합니다. 자, 이혼이란 정말 헌신하면서 서로 아끼고자 했던 결혼이 거품처럼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사랑의 노래로 시작한 만남이 정말 깜깜한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 인생 일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후에는 두려움, 거절감, 또 분노 등 온갖 감정의 실타래, 그러니까 실이 엉킨 거 있죠. 보셨죠? 그런 실타래가 엉킨 것 같고 몸은 땅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울고 웃고 감정의 소모됨으로 해서 이제 신체적으로는 움직일 기력이 없어지고 또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돼서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깜빡깜빡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됐으니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희망이란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저희 모임에 오시는 한 분의 이제 한 어머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나는 배우자감으로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나는 그거 하나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하고 어떤 남자분을 만나 이제 자녀를 놓고 살던 중에 남자분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한 1, 2년 지난 후에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하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교회 가는 것도 그만둘 정도로 기도는 당연히 안 했겠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비참한 지경에 넣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자던 중에 꿈을 꿨는데 어려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정거장을 놓치고 해서 한참을 걷는데 해는 다 지고 그러면서 비가 뚝뚝 떨어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니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는 한참을 걸어서 이제 집에 갔다 그래요.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음성이 들리는 게, 나는 그때부터 너와 함께 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뭐 좋은 전도사님 소개해주고 그래도 자기는 노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지금 애들 아버지를 만났던 거죠. 그때
자기가 충분한 기도를 했던가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거를 알게 돼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감정에 속아서 넘어간 거지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를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 생활 시작해서 교회에 앉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뻤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우리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요새 아주 자녀들 데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주 이쁜 싱글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그러니까 혼란과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일단 손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떠났어. 남편이고 아내고 떠났어.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럼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물으는 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분도 또 봤어요. 이제 집에 가면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옛날에 왜 애들한테 뭐 아빠는 미국 갔어, 엄마는 미국 갔어 그런 얘기 흔하게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한테 떠나간 남편에 대해서 잠시 갔어? 이제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면 결국은 그 치료가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라. 애써 기뻐하는 척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감정에 솔직해져서 슬픔은 슬퍼하라는 거죠. 펑펑 울래는 거죠. 그럴 경우 그 왜 눈물을 통해서 어떤 그 회복의 에너지가 생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또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로 할 때 어떤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는 특별히 여성분들은 많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친구나 그렇게 하고 또 이혼과 회복의 경험이 있는 동성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가며 회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건데요. 자, 동성의 도움이라면 여자분이라면 여자분, 남자분이라면 남자분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왜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성교제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 젖어 있다 보면 그러니까 그 모럴 그게 아주 강한 사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섣부른 결정으로 또 한 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자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이 만날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 더 훨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은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만나게 될 경우 그야말로 고슴도치 뭐예요? 몸에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나온 동물 있잖아요. 그런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포옹했다고 해보세요. 서로를 찌르겠지요. 그런 것처럼 내 상처가 너를 찌르고 너 상처는 나를 찌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래 말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헤어지게 되면 그 낮아진 정체감 때문에 회복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이성교제는 좀 상처가 꾸둑꾸둑 됐을 때 적어도 2, 3년은 지난 경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혼하신 분들 만나는데 여러 층이 있죠. 어떤 분은 너무 이혼하고 싶어서 자기가 주도했고 어떤 분은 아휴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겠나 하던 중에 이제 상대방이 나갔거나 해서 휴 다행이네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서로 합의해서 오케이 우리는 이제 끝내자 한 분들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가장 마음 아픈 경우는 뭐예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든지 컴퓨터를 어떻게 잘못 열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남녀간에 정말 뭔가를 얘기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사랑해준다고 했던 너무나 바깥에서 볼 때도 인고 부부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그냥
깨져 버리는 경우, 그럴 경우 그런 분들 그 당시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렸다 해도 너무너무 우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분들 많이 봐요. 그렇지만 나가서 상대방하고 재혼을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이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동화책 같은 거, 거기 보면 여우랑 포도라는 제목의 글 중에 뭐가 있냐면, 포도원을 지나가던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아무리 띄어도 도대체 내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얄밉도록 똑똑한 여우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아, 저건 맛없는 신포도야. 저거 먹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고는 탁 발길을 뺑 돌려갔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한테 체면을 거십시오. 그거 가져봐야 별거 아니야 하고 생각한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회복된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자녀가 딸려 있잖아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길러야 될 사명이 우리 한부모들한테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성경의 인물과 이렇게 결부해서 보는 회복 프로그램인 만큼 오늘은 성경 속의 인물인 하갈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서 이제 이혼 회복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랑 아기가 없자 사라가 이제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같이 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사라는 나 저 꼴 못 보겠으니 내보내시오 하고 아브라함한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물을 이제 이렇게 어깨에 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뭡니까? 요새처럼 밤에 불이 있습니까? 길 가다 가게가 있습니까? 그런 광야를 방황하던 중에 그 모든 음식과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기운도 없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엄마는 하갈을 뉘어놓고 저쪽 멀찌감치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며 장차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실 거라고 위로를 합니다. 하갈은 천사의 위로를 듣고 힘을 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일가를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과연 가장 인상에 남는 구절, 기억하고 남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15분 동안에 들은 것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면 나한테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신 분들 중에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꾸둑꾸둑 상처가 말랐지만 요새 이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줄 때 하나님이 그걸 당연히 원하시잖아요. 세워줄 때 나 이거 하나 기억하는데 당신 이거 생각해봐 이렇게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열매를 맺는 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과 상실감의 극복 다윗의 미래지향적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